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마룻교회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영적인 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청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감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장로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조금 뜬금없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로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가 하셔서 이제는 장로님이 되실 수 없는 분도 계신데 무슨 모든 사람이 꼭 다 장로님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말씀에 말한 이 장로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 교회의 장로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이 지도자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회자와 이 장로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곧 이 영적 지도자로 이 세움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직장과 우리 삶의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품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명을 품기를 결단해야 될까요? 장로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적 지도자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곧 진리를 선포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이 목회자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과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잘 아시듯이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과 이단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고,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들도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수고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했던 가르침, 가장 핵심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공격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쳤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를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것들이 틈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거짓 복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틈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항상 공정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대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뿐 아니라 이 재정을 규모 있게 집행하는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함께 나눈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구제연금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 예배석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측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이 동상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각 나라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법정 앞에 가보시면 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유스티티아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신화에 근거한 동상이긴 하지만 그 모습에서 죄를 다루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이 편견을 피하려고 눈을 가리고 있고 이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한 손에는 이 조를 들고 있으며 다른 손에는 이 정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며 이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도 이처럼 공정에 대하여 엄청난 비중을 두고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는 공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자신의 지위와 인맥으로 혹은 사람의 욕심으로 공정함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터전인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안에서 언제나 공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의 공정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항상 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감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솔히 안수를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직분자, 특별히 여기서는 이 장로를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안수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읽으신 본문과 앞서 나눈 19절, 20절 내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의 죄로 인하여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수를 경솔히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삶의 이 본이 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에게 죄를 감섭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앞서 나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디모데 너 자신도 죄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스스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하는 그 가르침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선포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정결할 수 있는 정결케 할 수 있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지키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도 죄와 멀어지시기를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사명을 품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진리가 가려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공정과 공평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또 상처받고서 더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주님의 영적 지도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도전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제나 공정하며 항상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되돌아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8주년 창립기념 예배 때 임직하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